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26절도 함께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나눌 텐데 설교 제목이 지혜롭게 칭찬하고 담대하게 책망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설교의 제목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불의한 자를 책망할 때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게 될 거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데 이 24절 말씀을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말씀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24절 수요일 날 보았던 말씀인데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제가 여기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가 받는 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힘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고의적으로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힘을 절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늘 받는데 게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을 위해서 썼을 때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당장 그 힘없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힘 있는 자가 그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법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면 그러면 우리는 공권력에 대한 그런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백성의 불신과 미움을 받게 된다. 그게 이제 24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2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악인을 여기 견책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꾸짖고 나무라는 거죠. 자, 그 견책하는 사람은 기쁨과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책한다는 말이 어떤 그 쓴소리하는 거, 그 사람을 바로잡는 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롭게 칭찬하고 담대하게 책망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쓴소리를 하고 뭔가를 바로잡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 말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게다가 악한 사람에게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고치십시오. 이렇게 잘못 말했다가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 나를 힘들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떤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요 못 본 채 합니다. 에휴, 내가 괜히 말을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그냥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막 해코지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범죄 현장을 보았을 때 요즘 그런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몰래카메라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런 일을 봤을 때 도와주나 그냥 지나가나 이런 거를 뭐 실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유 뭐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내가 나섰다가 긁어부스럼이나 되지.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어떤 큰 죄다. 게다가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행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칭찬할 때는 해야 되지만 또는 담대하게 책망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책임은요. 어떤 지도자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것을 굳이 귀찮아서 또는 긁어부스럼 된다고 그냥 내가 외면하고 또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거나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들도요. 어떤 때는 어떤 공권력에 편승해서 신앙적인 양심대로 말을 못해요. 그 권력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권력을 축복하고 형통을 빌어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정권에 대해서도 교회가 제대로 말을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는요.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무서운 책망의 소리 또 심판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저의 성격같이 그러니까 굳이 일을 만들지 말자 하는 그런 저 안에 소극적이고 그냥 대부분은 이렇게 타협해서 일을 지나가려고 하는 성격이 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는 하겠지 또 꼭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들이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칭찬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큰 권력이나 어떤 나보다 영향력 있는 존재에 대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견책에 또 그런 지혜가 있기를 그러니까 지혜는 칭찬할 때나 담대할 때나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나 공이 같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견책할 때는 지혜와 더불어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또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이런 어떤 지혜롭게 칭찬하고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좀 나눌게요. 첫 번째 진리랑 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공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결국은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저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2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어떤 말에 대한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어떤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또 대답을 잘하면 그게 이제 입맞춤과 같다. 근데 요 26절도 사실은 24절, 25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봐야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적당한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대충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적당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곧다, 바르다, 옳다 이런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 이 말은 대충대충 좋은 게 좋은 걸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친분이나 이해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판결하는 것이 적당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그 나라에서는 반가운 사람 만났다고 입맞춤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저기 이렇게 중동이나 또는 이렇게 좀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입맞춤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중동에서 뭐 볼을 비비거나 그렇죠? 가볍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성경에도 창세기나 사무엘상에서도 나오죠. 근데 이 두려움과 복종의 의미를 담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을 대거나 또는 입맞춤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판결을 하면 이 입맞춤에 담겨져 있는 어떤 신뢰하다, 이렇게 사랑한다 또는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읽을 거예요. 이 오늘 24장 16절하고 26절하고 거의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이 나와요. 자, 25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는 그 말씀도요 그냥 이게 참 지혜롭게 말하거나 그죠?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이 아주 그냥 감칠날마다 만나게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오늘 읽었던 26절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그 사람은 여기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게 금상첨화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그냥 뭐 멋있다, 화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또는 저 사람 말이면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어. 이렇게 칭찬과 존경과 복종까지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언어 생활에도 이거는요 어떤 그 테크닉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24절, 25절 읽을 때도 그랬지만 옳은 거는 옳은 거,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친분 관계나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래도 편들어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내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진리와 공의를 행해서 사람들과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담보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존경과 사랑을,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대접을 받거나 금품을 받거나 이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좀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뇌물성 그런 물건은 받지 않는 게 그게 지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밥 한 번 대접받고 뭘 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이렇게 심지어는 부정한 방법까지 쓰잖아요. 이게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이렇게 외적인 모습 또는 어떤 조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럴싸하게 보여서 내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온전한 지혜와 내면을 가꿔서 그래서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외적인 것만 어떤 지위나 권세나 학벌이나 심지어는 외모 또 힘 있는 자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어떤 때는요 가짜 학위까지 그렇게 거짓된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 읽고 또 전도서에서도 읽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고와 보이는 거, 세상 재물 권세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방 없어지는 안개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내가 사람에게 존경과 또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인정받는 데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성령과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와, 저 사람 말은 내가 100% 내가 믿을 수 있어. 저에게도 그런 스승들이 있거든요. 정말 저는 그분들이 농담을 말해도 그냥 내가 다 믿고 싶어요. 따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어떤 품위와 인격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그렇게 늘 존경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늘 그냥 주님 닮아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는 거지, 뭘 대접하고 베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대접하고 베푸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인격으로 만들어진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품위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결국은 정말 오늘 말씀하는 입맞춤과 같은, 와, 내가 그분은 사랑하고 존경할 거야, 이런 분들,
이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에 진심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진심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롭게 칭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거죠.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